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에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알면서도 그걸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예. 뭐 온도는 괜찮으시죠? 예. 예, 괜찮죠. 저기 제습 틀어놔가지고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그 사사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지난번에 끝났으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뭐 언제 묻고 했나,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사기를 시작하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주일날도 사사기 7장을 통하여서 나팔, 항아리, 횃불, 기드온 사사 시대의 한 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었죠.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오늘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예.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신명기를 보면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120세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게 여호수아 끝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번병이 재번할 때에 역사가 바뀌잖아요.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야곱. 그가 죽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죠. 무드셀레가 죽는 날 하나님은 노아 시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거든요. 969세 무드셀레가 죽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죽은 후에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 5년을 우리는 단임제라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못해요. 미국은 4년 중임제예요. 세 번은 못하지만 중임이니까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8년.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이런 모든 제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걸로 알지만 모든 지구촌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그를 주권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어왔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 얘기니까 결론을 먼저 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애굽에서 빼냈을 때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거에 기대치냐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애굽처럼은 안 살겠지.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어요? 좋으면 원망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은 기대치가 컸는데 기대만큼 안 된 거죠.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제 요단강 건너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 간다. 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는 거예요. 열조에게 언약해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그 땅 준다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가면 애굽보다도 광야보다도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막상 들어가요. 이제 그게 사사기예요.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도래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괜찮을 걸. 이제는 여기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 그때 정탐꾼이 갖고 온 포도송이를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사람 둘이서 나무에 껴가지고 돼지 잡아 갖고 오듯 그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이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흔히 고생 끝, 행복 시작. 딴따라딴, 딴따라딴, 딴따라딴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제는 들어갈 때 무슨 시작? 행복 시작. 거기서 지켜보는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지나면서 뭐라고 해요? 너도 고생문이 훤하다. 행복의 문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의 문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요즘 애들이 똑똑해서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하도 지네 엄마 아버지 사는 걸 보니까 우리는 살아보고 하자. 그래 동거가 대세야. 그 방송이 나오잖아. 아예. 그 70년대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걸 만약에 그 연습걸 보면 보자 기절해주고.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동방 무슨 지국인데 이미 다 뻥난 거는 오래됐어. 보세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그게 사사기 시작인데 이때도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삶은 대동소이 크게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왜 이걸 기록하고 왜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줄까? 준비를 했나? 안 해놨어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냥 설명드려요. 히브리서 11장 찾지도 마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대목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뭐 할 기회가 있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어디를 바라봤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와보니 그 땅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나 아버지 데려가 죽은 하란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살 때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 때나 매 사는 건 일반이더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어. 한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기록된 거로만 두 번.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마누라 뺏길 뻔했고 그랄 땅에 피신해서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란에 잠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문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2장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창세기 12장 5절이거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잖아.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더 나은 보냐. 이 땅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든 하란이든 가나안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이 땅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할 곳이 있다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인 어디를 바라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연세들이 꽤 들으셨어요. 오늘 모인 평균 연령으로 말하면 67세 정도 될 것 같아요. 좋게 될 것 같아요. 67세. 네, 평균 연령이 이 가운데 조금 성경 얘기할게요. 시편 90편에 인생 70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네? 3년. 강건한 80. 몇 년 남았어요? 13년. 오명권 살면 80이 끝이야. 나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안 오셨길래 나는 예배 끝나고 안방에 찾아가려고 그랬어. 거기서 혹시 아무한테도 연락 없이 그냥 가신 줄 알고 저분 소망이 잠자는 듯 가는 거였거든. 그날인 줄 알고 내가 평소 같으면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라고 그래. 막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저분이 연락 안 할 분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살아는 계신다고 확인을 했어. 그래 내가 저분도 이제 양심이 많이 회복되는가 보다. 하도 미안해서 이제는 오늘 목사님 목과 이 전화를 미안해서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사도 수없이 다녀보고 다 좋다는 데도 다녀보고 다 인생 우리 세상 사람 얘기예요. 이건 우리 성도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별거 있어.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인생 별거 있어. 이건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 별거 있어. 대통령? 그거 별거 있어. 그 사람은 뭐 해본 사람이야? 해본 사람이야. 돈 별거 있어. 그 사람은 뭐 해본 사람이야? 돈도 하여간 쌓아놓을 만큼 쌓아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별거 있어. 뭐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보는 거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처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여기도 아니지 니네가. 그러니까 여길 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뭔가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는 예수 믿으면 뭔가가 자기의 모든 게 잘 될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신앙에는 그런 표적적 사건도 주시기도 해요. 기이한 일도. 왜?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적어도 신앙한 지 20년 30년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탕발림 안 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아직도 너희 보니까 히브리서 4장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탕발림 해주겠어.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요. 사사기를 시작하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7족속을 몰아내는 정복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들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들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내가 신앙한 지 40,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럴 때 바로 그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과거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 애굽인의 종. 가나안 땅에서는 종은 아니야.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디에 종로로 사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너희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어. 가나안 정복전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정복전쟁, 즉 전쟁과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몰라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칼창, 이게 세상 방법은 칼로 싸운 거잖아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세상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방법이 뭐냐니까요. 성을 이렇게 이게 성을 돌면 이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 생각에. 근데 돌았는데 무너지잖아. 이걸 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세상 방법과 달리 했다니까.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답습해야 되냐면 가나안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야. 이곳은 예수를 믿은 지 40, 50년이 됐는데도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애굽에 있을 때 방법과 똑같아. 우리의 삶이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나를 도와줘. 근데 그 도와주던 사람이 돌아가셨든지 이민을 갔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앞에서 치웠다면 사람 걱정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도 2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아유 그 아들이 아니 그 사위가 그래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던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이 그 사위가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와줬던 이웃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든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일단 무슨 생각을 해요? 받았던 입장에서 그가 떠났든지 가셨든지
내 앞에서 사라졌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고. 목사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누가 5만 원을 줬든 30만 원을 줬든 10만 원을 줬든 예를 들자면 고정적으로 딸이 줬던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오명권 선님은 그 많은 딸들이 월 얼마씩 들어와. 나한테 얘기 좀 한번 해봐. 목사님 주기는요 내가 줍니다.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주는 게 복이야. 80, 90대에서도 줄 수만 있으면 복이지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또 주면서도 아이고 지겨워. 내가 언제까지 저것들을 이렇게 나이 80인데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 인생들이. 그때라도 뭐 있으니까 주는 거라면 그래도 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생각을 거기까지 못 가. 생각이 못 미쳐. 누가 나를 고정적으로 얼마를 그렇게 하면 걱정부터 해요. 아이고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이니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지 이런다고. 이게 애굽 삶이야. 광야 삶이야. 가나안 삶은 어떤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게 가나안 삶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고객 하나 없어져서 어떡하나 만약에 장사를 하면 그런 걱정 된다니까. 그 사람이 거래처를 옮겼대. 걱정된다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은 그 걱정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오늘 말씀 듣고 그 걱정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사는 데가 가나안 땅 삶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망가지지.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사는 데가 애굽이야. 내 힘으로 사는 데. 그걸 광야에서 농사 졌어 안 졌어요? 방법을 알려줬잖아. 농사 안 졌잖아요. 무슨 답을 못해요. 옷가게 다녔어 안 다녔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아사 북한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그런데 저 싸대고 말이야. 저 하나 싸대는 데가 여러분 상상 외로 들은 거예요. 뭐 10,000원 20,000원 들고 그런 게 아니야. 뭐 1억 2억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싸서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싸서 올리기까지 과정 속에 드러난 인력, 인건비 모든 것까지 다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우리 우주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조 원. 예. 그냥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탱크에 탁탁탁 이 탱크에 한 발 이거 나가는 게 60만 원. 퍽퍽 60만 원. 미사일 이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거 막 착착 나가잖아.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게 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쟁은요 경제를 못 당하는 거예요. 오늘 묻잖아 이재명이가 국방부 장관한다. 우리 포탄 몇 발 있어? 그 1급 비밀이라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차관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몇 발이냐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 거 우리는 군 생활해서 알아. 적에게 우리의 포탄 몇 개 있는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텔레비 생중계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모르는 여자들은 아이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데는 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산전수전이 아니라 비전교회는 경매도 당했잖아. 그러니까 공중전 그리고 난 다 해봤잖아. 심해전 수상전 다 겪었어.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과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해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해봤잖아. 해봤어. 그래서 여기서 거기를 바라보는 거야. 요게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때가 여기서 거기를 바라보는 거라니까. 아, 조금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좀 더 하면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한다니까. 그렇게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요, 사사기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사사기에서 이방민족에게 된통 당하느냐? 그런 법칙으로 살지 않을 때, 내 힘을 비축할 때, 내 힘을 비축할 때. 아니,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려는 땅 얘기를 할 때 거기 땅은 비가 뭐 하는 땅이래요? 흡수하는 땅.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비가 흡수하는 땅이야. 사물의 땅이라. 그냥 쭉쭉 거기다가 대파, 양파 심으면 잘 돼. 그런데 저 전라도 어디처럼, 예? 파뿌리가 쫙 30cm, 40cm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마사토 쭉 내려가니까. 왜 흡수하는 땅에 뒀냐? 나일강이 흐르는 데는요, 비 걱정, 아니 물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 걱정 안 한다. 그러면 농사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비 내려주세요 안 해도 살아가는 땅이 애굽이라니까. 근데 그들을 왜 빼가지고 비가 흡수하는 땅, 저축하지 못하는 땅에 심어놨냐고. 하나님이. 그거는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며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는 땅이야. 그러면 저축 안 해도 모내기 때 물 없어도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내린 비가 나는 너무 좋더라고. 장로님, 좋은 비예요? 안 좋은 비예요? 농사 질 때 좋은 비죠?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너무 좋아. 제가 이거는 20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농번기 때마다. 저는 농사를 안 져. 그런데도 너무 좋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아직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현상을 통하여서도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을 때는요, 싹 닫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을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시내고 뭐고 다 말르는 거예요. 이번 비가 또 며칠 전, 보름 전인가요? 온 비가 얼마나 단비예요. 전라도 무슨 거기 모든 거 말랐다고. 그래, 박봉래 권사님 동네, 그 동네도 참 가뭄이 극심했죠. 몰라요. 물 다 말랐다니까. 섬진강 그쪽이 다 말랐어요. 인간이 아무리 기고 날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똑같이 내린 비가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도 너무 좋다니까. 정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 나라에게 안 닿았구나 하는 것을 자연 피조세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치심의 전쟁이야. 무슨 전쟁? 여기 2절,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이제 다 일곱 족속 웬만한 거 다 정복해놨어요. 다 정복해놓고 이제 잔챙이들 좀 남았어. 더러더러. 하나님이 그것들도 일부러 남겨놨어. 일부러. 그건 좀 오늘 그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내가 그 땅, 유다가 올라가는 그 땅을, 이 땅을 그 손에,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유다의 손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손에 붙였다. 누구를? 그 밑에 나오는 족속들을. 그 밑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가나안 땅 전쟁이 뭐냐? 남은 잔챙이는 붙이심의 전쟁이야. 그래서 탕자를 돼지막에 붙여. 이게 붙이는 거야. 오늘 그래서 내가 항상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나에게 붙였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임을 당했느냐? 작은 접촉사고든 아니면 어떤 그 이해관계든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손에 붙였다. 예를 들자면 우리 총회장님에게, 정서영 총회장님에게 김학현 목사를 붙였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붙임을 당했으면 그분에게 항거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붙임의 전쟁이라니까. 붙이심의 전쟁.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온 종업원이 사장에게 붙였으면 그 사장이 혹시 어느 회사 얘기인지 모르는데 사장님 생일이 와가지고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생신날 모든 간부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7만 원, 이게 7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걷어서 538만 원 정도를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드렸대. 그저께. 그래서 그 준 여종업원 하나가 찔렀대. 어딨다? 그냥 요새는 카톡 같은 거예요. 야, 사장 생일이라고 3만 원 내래 3만 원 냈다. 이게 그래서 제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업원은 사장에게 내가 그 회사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왜 잘못됐느냐? 요새 이제 그 전 정부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고 현 정부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거 하죠. 탄압이 아니라 막 저지 또 점거하면 경찰 공권력이에요. 투입해 가지고 막아버리죠.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내가 어느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사장님을 종업원에게 붙일 건가요? 종업원을 사장님에게 붙인 건가요? 종업원을 사장에게 붙였어. 생일이라고 3만 원, 5만 원, 6만 원 내라고 해도 그냥 그거는 밑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위에서 그냥 하자, 뭐 하자, 그래도 좀 드리자. 그랬어. 무슨 말씀을 그냥 그 돈 얘기도 아니고 건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가 부침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침을 당했다고 설령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항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합리한 일을 내가 겪어도 항거하면 안 된다니까. 빨간 띠 두르고 사장 물러가라, 물 걸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 왜 저 모양으로 가느냐? 막장이기 때문에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하는 사람들이 못 해먹겠다는 사람 많아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못 해먹겠어. 뭐가 있어 막. 어쨌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항거하는 게. 따라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것처럼 저거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가 세상법인 풀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망정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아야지. 목사님 내가 그럼 사장에게 붙였으면 사장이 불쌍해 절하라고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해요. 우상 상위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법은 안 하려면 퇴사해. 그러면 사표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라니까. 그래서 부치심의 전쟁이다. 이걸 알아야 돼. 부치심의 전쟁이다. 이건 뭐냐? 이기고 지는 거는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가져가서도 이겨. 항아리 들고 가도 이긴다니까. 붙이시면 그쪽이 10만이든 지난 주일 얘기예요. 300명 가지고도 이긴다니까. 칼이 아니야. 항아리 들고 가서 이기는 거야. 이거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아는 거예요. 믿거니 한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졌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믿었었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 아이고 목사님 아들 요새 아들 눈치 봐요. 아들에게 이제 용돈 따서서 생활비 쓰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그걸 어쩌자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제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그러면 아들이 안 주면 못 살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쓰면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니까. 그 역사를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그게 네가 안 주면 나 못 살 것 같지? 천만에 만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너 봐. 속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안 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살 것 같아? 이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오늘날 다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처럼 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배골았다. 넌센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땅은 하나님만 말하면 살아가는 땅. 그래서 물이 흡수하는 땅에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은 나만 바라보면 되는 땅이야. 오늘 우리가 선 곳이 그 땅이라 그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지향하니까 땅을 지향하고 산 사람은 땅으로 가는 거고 흙으로 가는 거고 하늘을 지향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를 통하여 앞으로 확인하고 배워나갈 부분들인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공부시킨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앙하면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지. 그래서 누가 그래 내가 네 손이 그래 그동안 해준 거 고맙다. 그냥 끝내 그냥 질질거리고 아니야 이러지 말고 딱 그래 너 오늘 여기까지야? 그럼 딱 그리고 이제 뭐를 기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또 이제 정말 관전 포인트가 생겼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문을 닫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